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과 생명의 세계를 드러내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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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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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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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이며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삶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어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며 지금도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과 다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면한 것으로 인해서 산만해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려 있으며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외면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기도한 다윗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실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현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하나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론스러운 소리를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요나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288쪽입니다. 구약성서 1288쪽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288쪽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62편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46쪽입니다. 구약성서 846쪽 10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닳으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도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71쪽입니다. 신약성서 271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1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 자, 25절부터 시작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내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매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53쪽입니다. 앞쪽으로 53쪽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빚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천천히 자 이제 외우실 만큼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벼운 짐을 지고 사는 비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무인도로 놀러를 간다, 여행을 간다. 그럴 때 꼭 책 한 권을 가지고 간다면, 딱 한 권만 가지고 간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듣곤 합니다. 자, 같은 뜻으로 저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총 신약 성서 66권입니다. 그 66권의 신약 성서 중에 총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것만 가지고 무인도로 간다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 대부분 로마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뭔 의미인가 하면 성경 66권 중에 엑기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6절, 17절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며 복음 중에 복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그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로 질문을 하면 참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그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집중하셔서 관심 있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출발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16절, 17절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에 이 내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음을 사랑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뭐였냐? 자, 복음을 다시 복습합니다.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자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고? 유앙겔리온. 원래 유앙겔리온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황제의 소식이에요. 황제가 취임을 한다거나 황제가 자녀를 낳았다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거나 이 황제에 관한 소식,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사는 당신들, 다시 얘기하면 로마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로마의 세계 제국인 대로마 제국 중심에 살면서 당연히 복음이 황제에 관한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귀를 열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저 변방,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부터 더 변두리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귀를 열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시면 있죠. 264쪽. 공부를 다시 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1시간 동안은 좀 집중해서 진짜 복음 중에 복음,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한번 잘 새겨 두셨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에 관한 이야기, 복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게 뭐한대요? 미련한 것이래요. 그 말의 의미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그게 어떻게 유앙겔리온이냐? 황제가 나가서 저 어디에 전쟁에서 이긴 성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지 어떻게 그게 복된 소식이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어쩌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젊은 복음자, 그것도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예수의 12제자 축에도 들지 못했던 젊은 저 소아시아, 유럽, 마케도니아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젊은 전도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말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바치고 있고 앞으로도 바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확신에 찼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확신에 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가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쟁이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예수쟁이인 것이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그리고 이 예수쟁이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냥 속이 답답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변두리 갈릴리의 예수, 그 예수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자, 그럼 어떻게 자랑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어느 것부터 할까요? 구원부터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부터 할까요? 자, 하나님의 능력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떠했습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대부분이 아마 이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아이, 내가 평생 살면서 말이야, 하나님의 그 큰 힘으로 내가 출세를 했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또 내가 어떤 시험에서 합격을 했고, 또는 어떤 병에서 나았고, 저 같으면, 개인 이병선이 같으면 아마 그 얘기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픈 그 질고에서 제가 벗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얘기할 때 그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은 치병, 병에서 낫는 거라든가 출세하는 것이라든가 자기가 욕망했던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대부분 그래요. 교회를 크게 지었다거나 또는 성도가 늘어났다거나 그죠? 뭐 이런 거,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과감하게 손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가장 우선적인, 예수쟁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 그 능력이 뭐냐? 뭐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부차적인 게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병이 낫거나 출세하거나 뭔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나 병 나았는데 실제로 안수받고 나도 병이 나았는데 또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으로 생각도 못했던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출세를 하게 됐는데 사업이 번창하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거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표지예요. 표지. 표지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가 성남입니다. 여기서 서울 광화문을 간다고 합시다. 여기서 광화문을 가려면 뭐 보고 가요? 지금 이제 우린 다 아니까 그냥 가지만 원래 뭘 보고 가야 돼? 이전표. 그렇죠. 이전표를 보고 가야 돼. 표지를 보고 가야지. 그걸 보고 여기가 여기구나. 그 다음 여기 지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 표지, 그 이전표에 해당하는 거였지. 예수가 온 목적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병 고치는 거고 사람 잘되게 하는 게 고치되면 돌아가시면 안 되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영어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부르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어원돼서 나왔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한 분쯤은. 중요한 것은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나사렛 예수 이야기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 모든 과정에 예수에 관한 스토리, 그 예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누구든 하나님의 능력은 금방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거로 바꿔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표지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능력이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자, 구원이 뭐예요?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구해지는 거니까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 끝없이 자기가 한시가 바빠서 마음이 급해서 누군가에게 꼭 알려줘야 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입장에서 저 변두리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변방을 다니는 설교자, 무명의 설교자, 예수의 12제자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화려하고 중심인 로마에 가고 싶어서 가기 전에 성질이 급해서 뭐를 먼저 쓴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구원 때문인데, 그 구원이 뭐냐? 사도 바울의 구원은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미래에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지금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 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누구한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질서를, 체계를 갖춘 그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옮겨지면 여기에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우문이지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그럼 이제 의문이죠. 우리 다 우리랑 같이 계신다고. 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성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지. 하나님 나라 가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병이 낫고 뭐 이것이 아니고, 그거는 차후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땅에서 미래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곳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팍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오늘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제 설교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를 딱 와닿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제대로 안 듣는다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교회들이 그랬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원은 뭐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 그곳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좋은 머리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그걸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학자가 되고 그렇게 했지만 뭔가 미심쩍은 거죠. 이게 뭔가가. 이게 도대체 구원이 뭐지? 그 구원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인식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누군가는 인식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인식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자, 구원을 누구한테 준대요? 모두에게 준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준대요. 믿는 자에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우린 지금 믿음이 있느냐? 도란노의 교회 교인들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개인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당신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도 헛것일 뿐이고, 그거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어쩌면 속을지도 모르죠. 근데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뭐를 건드리면? 양심을 건드리면. 자기 양심상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진짜 믿나? 알 수 있다는 것.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뭐냐? 믿음.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은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삶을 내맡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사건에 대해 잠깐 여러분, 믿음이 확실입니까? 불확실입니까? 확실히죠. 믿음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내가 안다, 확실하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알미죠.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다고 안 해요. 믿는다라는 말 자체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 그대로 아직 나한테 닥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이후에 있는 그것도 불확실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는 불확실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실히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뿐더러 그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믿음은 틀리죠.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도 틀리고, 믿는다는 말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긍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확실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복음에 내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복음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는다는 말은 그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어? 내가 믿음이 있을까?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이 기독교의 에키스 중에 에키스입니다. 저기에 기독교 교리적인 것,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이 그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내가 지금 뭐를 믿고 있는지, 기독교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복음이라는 말 했습니다. 복음은 믿음이라는 말 했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긍정하며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시하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는 모든 믿는 자, 누구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기독교 소리도 듣기도 하고 뭐 당신이 뭐 믿는 사람으로서 뭐 차이를 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별되고 안 구별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진짜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먼저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헬라인이라니까 조금 뭐하죠? 이방인에게로다는 거예요. 먼저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 합치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걸 따로 구별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약, 이 성경은 어디를 전제로 해서 온 거죠? 구약을 전제로 해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을 먼저라는 표현을 먼저 썼을 뿐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결국 모든 믿는 자 누구든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에 가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이전에 이사야서 예언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는 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였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뭐였어요? 이사야서에 뭐 수도 없이 맨날 나왔잖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약자, 뭔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죠? 구해주는 거잖아. 하나님이 구해주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말이 뭔 말이냐? 자,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인이가 예를 들어서 김종인이가 수영을 잘한다고 가정하면 종인이가 이 겨울에 한강을 한번 건너보자.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지. 수영 잘한다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애씀과 노력,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한강을 건널 수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예전에 우리 조련이라는 분 계셨어요. 그죠? 조련. 그분은 어디 건넜는데? 대한해협. 그죠? 대한해협을 건넜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해협 한강 정도는 자기의 노력으로, 내의 애씀으로 인해서 충분히 건널 수 있어요. 어쨌든. 많이 모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은 헤엄쳐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건 누구든지 미련한 거라고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죠?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배 타고.
그렇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표시를 하면 거기에도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막 엄청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그게 구원이에요.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을 때 내 애썰무로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아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구원받은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의인.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했듯이 자기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유대교는 뭐를 지키면 된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진짜 열심히 율법을 제대로만 지키면 당신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는 것 다른 말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도덕적으로 진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진짜 내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금방 얘기했듯이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대한해협 건너는 정도까지는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을 가는 것은 절대로 그 방법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율법 교사고 유대교에 있는 그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열심히 지키고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죄의식이 너무 드는 게 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우시려고 해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에 깊이 좌절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물론 그날 만났다고 바로 된 건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의로워지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안 거죠. 어떤 면에서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엄격한 분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엄격해야 되잖아. 너 왜 안 지켰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렇게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범생을 요구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와서 뭐하면 참회하면 죄를 용서하면 자기는 그냥 그대로 받아준다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있던 의인이 되는 방법이 새로운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뭐를 하면 돼요? 새로운 생긴 거. 자, 아까 우리 사람이 그랬습니다. 미국 가는데 뭐 타고 가면 된다고? 배 타고 가면 된다고. 그 배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건을 그 복음을 그냥 믿고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미국에 도착시켜 두듯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에 뭐가 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에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 어떤 흉악했던 사람일지라도 참회하고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면 이런 정의를 하나 내려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의인 하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의인. 바른 사람이죠? 바른 사람이면 뭔 뜻이에요? 내가 의롭게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에 의인은 누구냐? 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틀려요, 구별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세상적으로의 의인은 내가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의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잘못 방향을 잡고 그거를 추구하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면. 그런데 새롭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의로심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선행이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거다. 자, 미국 어떻게 간다고 잊어먹지 마시고, 미국은 헤엄쳐서 못 가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헤엄쳐서 못 갑니다. 가는 방법은 딱 하나, 배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배를 타면 배가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지 내가 배 안에서 노력 안 해도 돼요. 배 안에서 빨리 가려고 뛴다거나 배를 내가 들고 간다거나 어떤 애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를 타기만 하면, 믿음으로 타기만 하면 그 배는 거기에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타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구원에 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거기로 인도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우쳤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죠.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확신이 찼겠어요. 그 확신이 차다가 보니까 그 시골 변두리 전도자가 대도시, 가장 중심 도시인 로마의 그 교회 교인들에게 무모하게, 어떤 면에서 무모하게 편지를 먼저 쓰는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어서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노라고. 자, 그 얘기가 바로 16절 17절이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그냥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뭐 이상한 말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가는 게 뭐 타요? 배를 타요. 배를 타는 티켓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배를 타는 티켓이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 외에는 없다니까, 그 얘기예요. 자, 이거를 영어 번역에 보면 여러 개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번역본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번역이에요? 가장 많은 게 이건데,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게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through faith for faith.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주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뭐 이런 뜻이죠. 이 영어 번역본들인데, 영어 번역본에 가장 많은 건 맨 위에 이것이고 나머지 번역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 by faith를 앞에다 넣어가지고 by faith from start to finish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미국 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은 그 티켓은 무엇밖에 없다. 믿음 외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 외에는 없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 내 애씀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through faith for faith, 뭐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란 말은 어디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적혀 있었느냐? 바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박국 2장 4절 한 분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자, 몇 쪽이냐 하면 구약 맨 뒤쪽인데요. 1304쪽. 1303쪽. 자, 구약 성서 1303쪽. 하박국 2장 4절. (2장 4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렇게 요것만 놓고 보면 뭔 말인지 모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13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앞쪽으로 13절, 1장 13절. 자, 1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누구가? 하박국이.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 뭔 말이냐? 하박국 당시는 바벨로니아가 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가 누구를 지금 공격을 슬쩍슬쩍해요? 유다를.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공격에, 그죠? 풍전등화의 입장이 돼 있는 그 유대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사람,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우리를 치는데도 하나님 당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4절이에요. 자, 다시 4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이 나를 공격하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쉽게 얘기하면 악인은 속이 올곧지 못하다. 그러니까 망한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당신 의인은, 너가 의인이니까 너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위로죠. 인정의 위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박국을 통한 위로. 바벨론의 공격이 심하고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호소하지. 그들은 결국 망해. 결국 심판받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의인은, 올바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결국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결국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결국 유대 나라는 결국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인용한 거죠.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자,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에 반대죠. 그러면 산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는 게 아까 뭐였는데? 구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뭐로 구원을 못 얻고? 내 행위로, 선행으로, 내 어떤 의욕으로, 그죠? 내 그 의로움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여기에 다시 반복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죠. 반복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517년 10월 31일 그날 하면 여러분 벌써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버르크 도시에 어디에 성당 그 정문 문 앞에 95개의 폐제로 대자보가 크게 붙었어요. 그 대자보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 붙인 그 대자보가 세상을 바꿨어요. 첫째로 세상을 바꾼 것은 그 전까지 중세 시대였다고 우리는 불러요. 이 중세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 붙은 그 대자보에 의해서 역사로 바뀌어졌어요. 뭘로? 건세로. 그래서 우리가 중세, 건세할 때 그 분기점이 바로 그날이에요. 또 하나는 그 당시까지 로만 카톨릭이라고 불렀던 그 교회의 교권이 뭐가 됐어요? 박살났어요. 두 동강으로.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죠. 그 분열돼서 나온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던 역사적인 혁명적인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된 일이 벌어졌다. 그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이고 그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마틴 루터라는 거죠. 그럼 루터가 도대체 어떻게 대자보를 썼고 어떻게 그걸 쓸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 그 답이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원래 법대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광산, 우리로 표현하면 노다지를 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산업자, 금을 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아들은 그래도 훌륭한 법관으로 키워서 우리 가문을, 집의 가문을 빛내고자 해서 법대를 다녔습니다. 다녔던 그가 방학 때 집에 왔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옆에 친구랑 같이 가다가 자기 바로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렸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바로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이 벼락 맞고 자기는 살았으니.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냥 바둥바둥해서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당신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 소원으로 인해서 그는 법대 대학을 그만두고 뭘로 바뀌었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아주 엄격한 곳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수도원이 많았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말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지는 길이 고행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고행.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맨발로 낀다거나 계단을 막 몇백 계단을 그냥 무릎을 꿇고 간다거나 이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이 육체를 죽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된다고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수도원 중에 하나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었는데 거기에 수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수도사에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금식을 해도 구원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구원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건 구원이 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영혼 구원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굉장한 고심이 간 거예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 수도원에서는 한 달이면 2~3명씩 죽어서 나갔대요. 수도사들이 수도하다가 고행으로 죽어나가는 거, 금식하다 죽어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러다가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돼서 가르친 과목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세 과목의 이 성경을 가르치게 됐는데 거기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이게 띈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 루터만 봤겠어? 모든 사람이 봤지.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루터가 다닐 때 루터 시대에 이 성경은 라틴어로 된 거거든요. 라틴어,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된 거기 때문에 문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못 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뭐 그걸 못 읽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사제가 뭐만 읽을 줄 알면 돼요? 라틴어만 읽을 줄 알면 사제예요. 설교가 뭐예요? 그냥 성경 읽어주는 게 설교예요. 펴놓고 본문 읽어주는 게 설교였기 때문에 그거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미 루터 시대만 하더라도 라틴어를 모르고도 돈 주고 매관매직에 의해서 사제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관매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책을 펴놓고 어차피 듣는 사람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듣는 사람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펴놓고 그냥 중얼중얼 얘기했대잖아. 그럴 정도로 부패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누구만 하더라도 루터만 하더라도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이게 눈에 띄었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 한마디가, 이 표현 하나가 인류 역사를 바꾼 거죠. 중세에서 근세로, 또 교회의 역사를 바꾼 거죠. 가톨릭과 개신교로. 자, 이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마틴 루터의 핵심 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어떤 얘기 드렸었냐 하면 로마서가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계 역사를 바꾸기도 했다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했던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뭔 뜻이에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마지막 그것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했거나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수도사로서 고행을 해요.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누구만 못한 거예요 지금? 루터만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루터만. 다른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루터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를 잡은 거죠. 내가 의인이다 아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다? 나는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하면 절대로 내 행위로 내가 헤엄쳐서 미국을 못 가니까, 헤엄쳐서 태평양을 절대로 건널 수 없으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 아니다. 거기로부터 이게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답, 우리 개신교의 답은 뭐냐? 여러분도 저고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던, 내가 양심 바르게 살았던, 남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았던, 따지고 하면 50보 100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꼭 하나 있잖아.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된다고요?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틴 루터의 95개의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 하나, 그 깨달음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준 거고, 공감을 줬기 때문에 그 모든 문구 하나하나가 종교개혁의 깃발이 된 것이지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개혁이 됐다가 아니라 뭔가 공감이 온 거예요. 그 공감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떻게든 의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의지와 노력으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어떤 경우로든 인간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배를 타는 뭐다? 티켓이다. 그러면 배는 누구다? 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배를 탄 이후는 도착하는 것은 배가 나를 도착시켜주는 것이지 내가 그 배 안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도착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잊어먹지 말라고 일부러 길게 해놓은 거예요.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그래.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가벼운 짐을 지는 비결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이 그거예요. 모든 무거운 거를 다 떨쳐낸 거예요. 고행하는 것도 떨쳐내는 거예요. 선행하는 것도 떨쳐내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거로 네가 뭘 이룬다는 것도 다 떨쳐내는 거예요. 그 떨쳐내고 나면 아주 가벼운 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벼운 짐으로 살 수 있는 비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제가 능력이 조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중에 핵심되는 몇 개라도 알아들었으면 참으로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는 이 16절 17절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핵심 중의 핵심이고, 저것이 바로 복음이 있고 그 모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제 이 답 나왔죠.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자,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왜 자랑하는지, 아니 자랑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 절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찼으면 오늘 성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모든 믿는 자, 자, 모든 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밖에 없다. 결론은, 자, 미국 가는 배를 타는 티켓은 믿음밖에 없다. 다른 언어로도 안 된다. 자기 용모로도 안 된다. 미모로도 안 된다. 실력으로도 안 된다.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런 의미를 하나하나씩 새겼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한 분만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공격으로 풍전등하의 위기에 처한 그 유대의 그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왜 악인에게 의인이 당해야 하느냐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신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로마의 전도자, 시골 변두리를 돌아다니는 그 젊은 전도자, 무명의 전도자, 그 사도 바울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6세기 종교개혁시대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말씀이 마틴 루터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근세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그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도단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신 저 본문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저 기억되는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 새로운 해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내 삶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처럼 담백해지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명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3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셨던 그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새긴 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리다. 우리는 세상이 기반한 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절 후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가벼운 짐을 지고 사는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의 모습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